우리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어둠 속으로 다니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이 말은 글자가 아니고 우리 삶,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 스티커를 보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 내용과 함께 이게 조금 마이크가 막 울려요. 그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디자인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의 감동을 받고, 세상에 신 목사님 이런 것을 어디서 만들었냐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명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하고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진정한 것을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나올 때 그 명함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녔던 그 회사에서 나왔을 때 그런 명함을 우리는 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할까요?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지친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느니라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렇게 예배했던 수없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냈던 사람들이 다 사도행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 때에 내 생활이 바꿔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할 때 내 영혼이 정화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했을 때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내시고 열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무엇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인류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지금 코로나 한 방에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무너질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종말, 우리 죽음 이후에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녀를 대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우리 가정을 돌보고 내 회사를 돌보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 너가 사느니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예배자구나,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지. 저는 항상 토요일 날 헌금을 합니다. 우리 딸한테 어제도 그랬어요. 아빠는 헌금하고 간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 마음이 막 생긴다.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물을 퍼서 세상의 기쁨을 얻고자 하지만 예배하는 우리들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샘을 파고 마시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잊지 마시고, 다행히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스티커에 쓰여진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영업사원인데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저는 어디 가서 내가 목사인데 이 말 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좀 마음이 놓였는지 여러 가지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여기 어디서 조그만 시골에서 고생만 많이 하시다가 이제 한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어디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길래 그러면 우리 교회도 좀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때가 너무 많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지금까지 꼬박꼬박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감옥에를 안 가고 죄가 크다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나보다도 더 크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왜 사람들은 스스로를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가 어렵다고 말을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신이 부끄러우면 왜 그 사슬이나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할까,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어르신들, 신앙이 촛불이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굳건히 서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전날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께 더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날 일을 하다 보면 땀이 온몸을 가득할 때 우리는 달려나가서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달려와 주 앞에 손을 흔들고, 주님 나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이 되어서 성숙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심리들은 어디에서 올까? 왜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목사님 못 갑니다,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서 못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내의 권유도 듣지 아니하고 아내의 마음을 긁어 파놓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삶을 계속 살아갈까? 그런 심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잘 믿게, 이런 마음들은 평소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잘 믿겠다고 했지만 자꾸 자신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몸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단력이 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워. 자기 자신도 스스로 뭡니까?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포자기를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50이 넘으시고 60이 넘으신 분이 바삐 출근을 하는데 아파트 다 내려왔는데 집에 뭘 놓고 온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면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때리면서 실망을 가지고 어이구 그것도 모르고 또 놓고 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가 우리에 가득 차면서 신앙을 잃어가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때가 많아서 믿음 생활을 가졌는데 11조도 교회에 보내는데 교회 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언제나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뭡니까? 가책이 무거워서 언젠가는 해맑은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해맑은 날이 오겠지,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헛되이 버리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결단이 없는 한 오늘 나가야지, 오늘 주님을 믿어야지, 오늘 아내의 손을 붙들고 내 아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 결단 합니다. 결단이 없는 한 해맑은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오는 거 잘하신 겁니다. 나는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 갈 거야. 이미 그것이 여러분들은 일상이 되고 즐거운 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와서 이 귀한 축복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리는 무엇일까? 세 번째로는 무거운 심적 압박과 신앙 양심의 가책에 눌려 살지만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먹어야지, 여러분 술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 영향이 나쁜 거지요. 담배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그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문제 삼을 때에 절제를 하고 그걸 버리는 거지요. 술을 먹고 공부하면은 공부가 잘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를 눌리고 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김 사장님, 김 부장님, 김 과장님, 내 손을 붙들고 오늘 바로 갑시다,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은 한 여인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올무잡으려는데 진퇴양난에 예수님을 빠뜨려 놓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해서 그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잡아왔어, 이 사람을 죽이시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스스로 올무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응축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학생이면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어디 학원을 찾아라면서 어디 대학을 가야 되고 어디 대학을 나오면은 어디 회사를 가야 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살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을 아침에 만났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하지. 군대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결단하고 온 친구예요. 그런데 벌써 시간은 많이 촉박하겠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되 어디든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1등을 할 자신을 해라. 지금 어려운 것을 뚫으려고 하지 말고 쉬운 길을 뚫어서 거기 가서 1등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민들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했습니다.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없습니다. 남자를 만나서 행복을 꿈꿨지만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목마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말씀 나를 믿으면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의 영혼에서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터질 것이다. 생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눈물을 흘리고 동생이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고 가정의 어둠의 죽음의 그림이 가득 몰려올 때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도대체 인생의 진리를 모릅니다. 사유를 모릅니다. 철학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도마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도마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가슴에 담았습니다. 머리에 담았습니다. 생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여서 성령이 오셔서 체험해 주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주관적으로 느껴지고 객관적으로 아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내 인생의 영생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걸 제자들이 깨달으니 그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여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예수님은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지도자요 하면서 투표를 받아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지만 거짓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란 말합니다. 나는 싹군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목사님 묻지 마세요. 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안 하는, 나는 상박산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그 소리가 안 들리냐면은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한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여 믿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본 적이 없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어둠이냐? 빛을 몰라보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신 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빛을 죽이려고 하니 너희들이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빛이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질문합니다. 목사님,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생활에서 넘어집니다. 자꾸 세상 따라가고 싶습니다. 자꾸 욕망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이다.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선한 것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저 방에도 있습니다. 이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지만은 이 어린아이가 생명력으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장성에 가듯이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빛 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어둠 속에 무너질 수가 있는데 성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에. 우리는 성장에 관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메시지를 전할 것은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말라라고 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빛을 죽이려고 하는 것,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이아몬드에 가짜와 진짜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성숙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빛의 자녀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지성인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성령만을 의지하고 학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그들은 순종하면서 바울을 파송하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그곳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는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 우리와 똑같은데 저 사람 마음에는 뭔가 향기가 있어, 저 사람 마음에는 뭔가 말씀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 어렵지만은 자기의 모든 일보다는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철학을 가서 공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고 플라톤을 배우고 현대 철학자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렇게 힘들까? 왜 가정생활하는데 이렇게 힘들까? 왜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보려고 했지만 왜 나에게는 눈물이 그치지 않을까? 여러분 방송을 보십니까? 왜 이렇게 장애자들이 많은지, 장애자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전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의 대부분은 돌연변이가 들어가가지고 그 DNA에 염기 서열이 있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자르고 정상의 세포 DNA를 집어넣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크리스퍼. 알아도 먼저 크리스퍼. 그것이 바로 가위질로해서 DNA를 떼내고 정상의 DNA를 집어넣는다는 건데, 그런 것을 지금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땅을 가꿀 때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내가 내 아내 만나고 내 남편 만나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자고 살아와자 했는데 왜 이렇게 내 가정에는 우당탕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까요? 사랑이 변하여 가슴앓이가 되었고 사랑이 변하여 마음의 짐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모라는 말이 있어. 사모. 하나님을 떠나니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갈급해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의 마음엔 텅 빈 구멍이 있어서 채워도 채워지지를 않아. 민크 그것도 세상에 좋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 욕망의 창고는 더 커지고 그 기쁨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사람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멀리 멀리 가버리는 인간의 존재.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죄가 뭐냐를 보기 전에 현실적으로 리모컨으로 테레비를 켜십니다. 그러면 온갖 죄들이 다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인간이 죄일까? 금주에는 웬 부모님들이 자식을 때리고 쇠사슬로 목을 묶고 심지어 프라이팬에 이 지문을 아이를 그렸다는 거 듣기도 끔찍하고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저 사람이 사람이냐 금수냐, 도대체 나이를 먹은 인간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원수라도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여러분, 유교가 되었습니다. 한 70년 전입니까? 16개국의 유엔 그 군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도 터키 군들이 왔습니다. 아일라라고 하는 영화를 터키인이 만들었습니다. 실화를 만들었습니다. 터키군이 북으로 진군하는데 주민들이 다 죽고 꼬맹이 핏덩어리 어린아이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전투 중에 키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말까지 터키군은 후퇴를 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군법에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눈물로 헤어집니다.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60년 만의 죄예요. 그 이야기를 터키인 영화 감독이 만든 게 아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보지도 못한, 고향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피부가 다른데 사랑해도 부족하거늘 왜 우리 속에는 게으름이 많고,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 전체를 드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가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시편에서도 보다시피, 욥기에서 보다시피 눈물과 탄식과 살면 살수록 고통이 더 오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고통이 더 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완전 100% 팩트는 아닙니다. 대체 이런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은 마지막 가는 데가 상담소야.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게 상담소. 상담소에 가서 자기 돈 다 버려 치료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어둠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의 무덤에서 가득, 무덤의 무고해로 그렇게 살았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You called my name. 이게 메시지랍니다. 주님이 You call my name.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모세야 모세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이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께서 영수가 갑돌아 동체야 저 뒤에 있는 사람 이름 누구요? 춘선아 경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나는 죄의 무덤에서 달려나와 도망쳤네. 어둠의 무덤에서 달려나와 도망쳤네. 그리고 주님의 글로리어스 데이, 주님의 영광으로 나는 달려갔네. 이 찬양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에 This is my story.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무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도 질병의 제약, 시간의 제약, 죽음의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예. CNN에서 미국의 부통령이 펜스라고 해서 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다. 당신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흑인 생명도 귀하다. Black Lives Matter. Matter란 말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 앞에서 그 머리 하얗고 펜스 부통령이 모든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녁에 시위가 일어나고 당신이 그런 소수의 약자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하지 않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말을 해라. 끝까지 안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6년 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광화문에는 많은 그 유족가족들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이 어찌할까 어찌할까, 아무도 그들에게 눈여겨보지 않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교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향하기 전에 광화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란 리본을 끼고 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고통의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 눈물을 흘린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지금 율법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냐 상관이 없이 생명을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나는 죄를 용서하느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는 줄 믿고 주님의 사랑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교황이 돌아가면서 비행기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노란 리본을 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황님, 그 노란 리본을 떼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공의를 행하고, 교회가 이 땅에 공의를 행하고 옳은 얘기를 할 때는 우리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너희들에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내 가게가 잘 안 됩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되면 그걸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거 인생인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준 하늘나라의 시민, 이 찬양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서 Citizen of Heavens, 하늘의 시민권을 나에게 주셨네. 이 찬양에 나옵니다. 이따 끝날 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이 빛을 죽이려고 하고 진리인 나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자유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사회가 왔어요. 수많은 왕들이 생겼고 독재자들이 생겼습니다. 다 땅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인류의 역사책을 펴보면 이제 한 100년, 500년 가면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 왕은 죽고 다른 세력이 섰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까지 왔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있으면서 그 지배했던 모든 식민지들이 다 자유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일본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개인이든 국가든 사회든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한번 따라 자유다. 자유다. 예, 자유는 위험합니다. 자유는 축복의 선물이지만 위험합니다. 왜?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자유, 저 사람을 사랑할 자유. 그런데 자유가 방종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선포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함께 방종으로 나가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을 평안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내게 준 은사와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니 우리의 자유는 절제되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물고기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리적으로는 죽음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내가 곧 죽지 그럼 걱정이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목에 하나 둘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큰일 났네. 70세까지는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이 주름이 생기면 그 걱정은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의사들이 하는 말이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결정적 차이가, 믿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온몸의 생각과 힘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편안하군요. 아, 이럴 때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불러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 엄마 얼마나 울겠어요. 여러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심령의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지켜보는 딸과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엄마 아빠 가지마 이렇게 하지, 당사자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영안이 열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자유하고요, 율법에서 자유하고요, 세상의 어떤 죄에서도 자유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달 빛이 되라. 예수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어둠 속에 빛을 가지고 가는 그 기쁨과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막 억압합니다. 그런데 빛이 오면은 저 어둠 속에 내가 빛을 비춰야지. 선교사로 나갑니다. 의인으로 나갑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갑니다. 자기 일에 나갑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요, 여름 되면은 내과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약을 많이 안 쳤어요. 그래서 내과에 가면은 여러분요, 돈 비싸게 주고만 이 장어 있죠, 장어, 그 민물 장어, 천연산이라고 그래. 뭐예요? 자연산 장어가 그 돌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참게라고 하죠. 참게. 요만한 참게가 있어요. 그걸 잡으려고 말이면 그 어린 나이에 힘도 없지만은 막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 말입니다. 야, 영식아, 오늘 또 가자. 가면요, 막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 그렇군요.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능력을 주셨군요. 내게 엽전 두 입이 있고 홀로 사는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적은 물질이지만 그걸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내가 오늘 이 가정에서, 내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빛이 될 수 있군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드린 것을 간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건 패션 2020, 그 열정,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열정 2020년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입니다. 3일간 합니다. 미국에서 합니다. 6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그 벤츠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저 경기장에서 1919년 12월 31일 날 저기 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뉴욕 거리, 환락의 거리, 술집에서 모이지만은 이 컨퍼런스는 젊은 사람들을 다 이곳에 모여라 하면서 애틀란타에 있는 이 아레나, 저 벤츠 회사가 만든 그 돔 경기장에 31일 모이고 1월 1일 모이고 1월 2일 모입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텍사스에 있는 사립기독학교 베일러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997년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을 때에 부부가 있습니다. 루이라고 하는 부부와 셸리라고 하는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을 일깨워서 미국을 영적으로 각성시킬 수 있을까? 대학에서 초이스 미니스트리, 모든 사람을 다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초이스 미니스트리 18살부터 25살까지. 얼마나 배짱있어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이 대학생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걸 해주면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일어나겠다 하면서 초이스 미니스트를 10년 동안을 합니다. 그리고 1997년 첫 해에 텍사스에서 이 컨퍼런스를, 뮤지션들을 불러다가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10년 동안 하다가 2008년에 아틀란타로 옮겨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2008년부터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개국을 방문하면서 이 컨퍼런스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찬양은 2020년 컨퍼런스입니다. 2021년도에는 뉴욕과 아틀란타에서 동시에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참가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만 원이 넘습니다. 개인당.
숙박해야지, 밥 먹어야지, 차 타고 다니는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6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전 세계에서 1680대학교의 대학생들이 모이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이분들이 이 부부가 소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젊은 사람들을 키워야겠다. 우리 젊은이들 시험 공부 핑계대고 예배 소홀하면 무조건 다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시는지 좀 사슴의 발을 높이 들어 높은 곳에 다니게 할 만도 하시는데 하늘나라 가면 따져보기로 하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갈고 닦는 사람이 다르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부모님이 아멘해야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자식들이 홍대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성수동으로 갑니다. 밤에 짐승처럼 돌아다닙니다. 다 시간을 나면 다시는 어둠 속에 다니지 말라. 하나님의 빛을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도 주십니다. 이 두 분이 해가지고 미국의 이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기독교 현대 음악에 달인들이 많죠. 싱어송, 이 유명한 이 가수이면서 이 복음 말씀에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악은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장르가.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나는 죄에서 벗어나와서 죄의 무덤에서 어둠에서 벗어나와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갔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You call my name.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줍니까? 친구에게 전화 옵니까? 놀자는 전화입니다. 친구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주고 문안해준 거 필요합니다만 그건 동호회로 등산 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합니까? 어디 가서 나쁜 일 하자라고 하는 전화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줄 때에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옛것을 지나가게 하고 빛이 되게 하고 진리를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온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면서 주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으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셋째 주일 주님께서 어둠에 갇힌 모든 사람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따라온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